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 성령 집회 한 주를 이렇게 쉬게 돼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 A형 독감 때문에 너무너무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희 가족들 전체가 다. 그래서 참 양해 말씀 드리고 예배를 좀 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색다르게 오는 것 같아요. 한 주를 건너 쉬어서요. 16장 사도행전 16장 초반부에 여러분 내용은 기억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길이 계속 막히는 거죠.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 지방으로 이 이방인 선교를 이끌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을 얻고 그가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 도착했던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빌립보. 거기서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요. 가정교회가 시작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 일어난 부흥 직후에 오늘 이 16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여인을 만나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점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당이에요. 악한 영에, 귀신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의 앞날을 이렇게 예견하는 뭐 그런 일을 했겠죠. 근데 이 무당의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니라. 악한 영에 씌어서 사람들의 미래를 점을 봐주고요, 그것을 이제 돈을 취하고, 그리고 그 점쟁이들, 그 귀신 들린 자들, 그 무당들의 또 주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악한 일입니까? 사람들의 진정한 이익과 유익과 기쁨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 모습, 점치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을 만나자 그 귀신, 그 점치는 그 여종들 안에 있던 귀신들이 발악하면서 그 여자들이 소리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도 바울과 실라와 전도대의 무리들의 영적인 강력함을 알아보고 발악하고 그리고 부르짖어서 그들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 날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악한 귀신에 들린 사로잡힌 그 여종들이 바울과 전도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할 때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 그 악한 귀신 들린 여자들에게 선포하니까 악한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누가 고소하죠? 그 귀신 들린 여종들을 주인 되었던 이들. 왜요?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돈을 이득을 취했던 이 장사꾼의 장사꾼의 이 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이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잡아넣게 되는 거죠. 19절 말씀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나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옥에 쳐넣을 일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에게 정말 상을 베풀고 칭찬을 해줘야 될 일인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구걸했던 거 아닙니까? 그 귀신에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아니, 건강한 육체와 육신으로 일하지 못할 망정 악한 귀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구걸하던 인생들을 건져 주었으면 여러분, 그 구원받은 그 은총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그 대적하는 이들이 그들을 감옥에 쳐 넣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역사들이 끊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막 귀신이 들려서 눈꺼풀이 뒤집혀지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힘이 세지고 뭐 이런 형태로 귀신 들림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참소하는 영입니다. 정죄하는 영입니다. 이간질시키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막 무서운 행색을 하고 그리고 막 귀신의 언어로 막 귀신의 말을 하고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이 힘이 엄청나거든요. 육체적인 힘도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귀신 들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을 일삼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참소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말의 행위의 태도의 습관이 됐다면 여러분, 눈꺼풀이 뒤집히고 이상한 행세를 하는 귀신 들린 사람과 별반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악한 영의 본질, 귀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점을 쳐주지만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도 영물이고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AI 같은 거예요. 엄청난 정보력.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지식체계도 뛰어넘는 범주의 영적인 정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정보력 중에 어느 한 가지 걸려 얻어맞는 것들을 거짓으로 내뱉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여러분, 무당하게 점을 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해지고 질병이 떠나고 부귀가 정말 부와 명예가 임한다면 다 점을 봐야겠죠.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분열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요, 가정을 깨뜨리고 부부 관계를 깨뜨리고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귀신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소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내가 살아서 뭐해? 여러분, 이게 귀신의 역사인 겁니다. 귀신 들림, 그것이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귀신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정말 이 여종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악한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그 귀신의 본질, 그 악이라도 우리가 그 모양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 악한 영을 쫓아낸 것이 빌미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식을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아주 악한 어떤 풍속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죄목을 씌웁니다. 22절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에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와, 악한 영의 권세를 쫓아낸 대가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했어요. 그냥 옥에 갇힌 게 아니고요, 많이 쳤다 그랬습니다. 정신없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매질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했죠. 24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발에 또 쇠사슬과 이 묶임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는요, 경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고요, 그리고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내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죄질이 악하고 그리고 그 죄질이 정말 무거운 악질인 그런 중형에 처해져야 될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아주 깊은 내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요, 심한 매질을 당하고 정신없이 매를 맞고
갇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정말 기절할 듯이 매맞고, 그리고 경계도 아주 삼엄하고 흉악범, 악질을 가두는 아주 가장 깊은 그런 감옥이니까 여러분 그 감옥의 분위기가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제가 구치소, 성동구치, 지금 이제 동부구치소로 바뀌었지만 성동구치소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구치소에 들어가면 그래도 많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고약한 냄새도 나요. 그리고 구치소에 있으면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이 되어 있을 리가 없죠. 이제 앞으로 중형을 받을 사람도 있고 뭐 풀려서 나갈 사람들도 있지만 내 삶이 왜 그럴까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 그 구치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구치소도 아니고 정말 아주 중범죄자를 가두는 가장 깊은 데요. 어두침침하고요. 그리고 아주 그런 습한 곳,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 불빛도 없고 또 차갑고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 그리고 몸은 얼마나 아픈지요. 두들겨 맞아서 뭐 피투성이가 됐는지, 어디가 깨졌는지, 어디가 뭐 철과상을 입었는지, 어디가 금이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심한 매질을 당하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스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다이나믹한, 사도행전이 정말 여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오늘 이 본문 16장 하반부에 나와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겪게 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참 아주 짜릿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그런 은혜를 주게 됩니다. 25절에 자 보십시오. 한밤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몸은 지칠 대로 지쳐있고 고통스럽고 발은 쇠사슬에 묶여있고 어두침침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정말 차갑고 냉기가 흐르는 그런 감옥 바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찬송하며. 근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힘차고 강력한 선포의 기도로 울려 퍼지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그 기도가 노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 찬송을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엄청난 큰 찬송의 부흥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미국의 Church on the Way,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상교회, 길 위의 교회, 교회 이름이 길 위의 교회예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올해 1월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찬양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찬양을 지으셨는데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이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라는 아주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지으신 목사님이기도 해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올해 1월에 돌아가셨어요. 이 Church on the Way 도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 바울과 실라의
옥문이 열려지는 사건을 아주 재미있게 아주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말투로 이것을 잘 풀어주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내용 그대로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칠흑 같은 어둠의 감옥이 어떻게 감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죄수들의 메인 것이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갇힌 죄수들이 풀려나게 됐는가? 제 헤이포드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깜깜한 감옥 속에 갇혀 의식을 잃은 두 사람 중에 바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높은 곳에 달려있는 창문 틈새로 달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분명 밤이었습니다. 찌르레기 풀벌레 소리를 들어보니 꽤나 깊은 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얼마나 흠씬 두들겨 맞았던지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온몸이 멍투성이 피투성이가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발을 움직여 보니 묵직한 착고가 살을 찌르고 발목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함께 있던 신라가 궁금해졌습니다. 신라는 어떻게 됐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말라 비틀어진 입술에 겨우 침을 바르고 떨어지지 않는 목젖에 힘을 주어서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신라, 거기 있어? 신라, 살아있어? 무엇에 놀란 듯 어둠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그러고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울, 자넨가? 자네 살아있었네. 몸은 괜찮아? 괜찮냐고? 아파 죽을 지경이지. 몸이 하나도 말을 안 들어. 자네는 어때? 나도 마찬가지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온몸이 멍이 든 게 틀림이 없어. 그런데 신라, 한 가지 물어봄세. 자네 지금 기분이 어떤가? 기분?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에 신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분이라. 그런데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아.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치, 기분 좋지. 나도 그래. 주님 때문에 매도 다 맞아보고 이게 웬 행제야. 내 기분이 지금 어떤 줄 아냐? 춤추고 싶어. 내 몸이 이 지경이지만 춤추고 싶어. 나도 그래. 나도 그런데 그럼 우리 춤이나 한번 실컷 춰볼까? 그거 좋지. 두 사람이 일어나 더듬으면서 서로를 찾았습니다. 몇 번을 허공을 휘젓다가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고 감옥의 어둠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때 바울이 흥을 돋웠어요. 자, 신라 준비됐나? 1, 2, 3, 4 그러면서 찬양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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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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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감옥 깊은 곳에서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며 찬송합니다. 감옥 안을 휘감아 돌던 찬송이 천장으로 올라가더니 높은 곳에 달려있는 창문 틈새로 빠져나갔습니다. 창문을 빠져나간 찬송은 빌립보의 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계속되는 찬송은 이제 빌립보 하늘을 지나 대기권을 벗어나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걱정스럽게 바울과 신라를 보시다가 조용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한 손으로 턱을 괴시고 얼굴에 한가득 미소를 머금으신 채 그 찬송을 음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이 그 찬송 소리에 맞추어 스텝을 밟고 있었습니다. 찬송 소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스텝 밟으시는 소리도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찬송이 클라이막스에 이르자 하나님은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시며 땅에 힘차게 스텝을 밟으셨습니다. 그러자 보좌에 있던 유리바닥에 금이 가고 갈라지고 울림이 나기 시작하더니 또다시 저 높고 높은 별을 지나 그 울림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대기권을 가르고 빌립보 하늘로 내려오더니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의 창문 틈새로 들어와 감옥문 앞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의 찬송으로 옥문이 열어진 그 지진의 사건을 이렇게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둠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믿음의 찬송, 그 찬송을 통한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이것인 거예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염려스러울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편에 가서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작고 작은 것인지,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붙잡는다고 해도, 염려한다고 해도 한치도 그것을 바꿔낼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그저 절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허탈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고 내 신세 탓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뿐인 것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찬송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이 감옥에 갇힌 인생, 절망스러운 인생, 이 칠흑 같은 어둠이 내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곳에서 빼어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과 실라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이었겠어요. 발에 이 쇠사슬 결박되어 있고 피투성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춤은 어떻게 췄는지, 아마 어떤 사람이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봤다면 정신 이상자라고 봤겠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미치광이와 같은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지진을 일으켜내는 능력의 찬송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절망스럽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아무것도 기대하고 바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환경.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왜 없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 주님, 주님, 나의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그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메인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 안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 저는 우리들 교회 안에 정말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우리들 교회는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하여튼 지금은 뭐 속회가 여러저러 여기저기서 모이잖아요. 그냥 속회 모임마다 물론 나눔도 풍성하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지만, 하여튼 우리들 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 도대체 우리들 교회 저 무슨 소리야? 무슨 음악이야? 아이,
큰 무슨 노랫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는데 항상 노래하는 교회야. 그렇게 이 주변에 소문이 나고 그 찬양이 흘러 넘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낙심돼도 여러분 안에 찬양이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주님이 그 문제 해결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마음에 낙심이 돼도요,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찬양이 선포되어질 수 있다면은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그 찬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풀어갈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 난관을 헤쳐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거 풀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거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안 돼도 또 버팅기고 안간힘을 쓰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다면 주님이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시는데, 그 주님 붙잡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그리고 내 노력으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찬송인 것입니다. 자, 오늘 26절 말씀에 보세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그것이 옥 외에 감옥이든 옥 내에 중범죄들이 갇혀있던 그런 감옥이든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옥문이 깨어지고 열려지고 모든 매임이 다 풀어진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27절에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 뭐 합니까? 자살하려고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아주 중범죄자들이 다 이제 탈옥하고 도망쳤으니 이 사람은 이제 큰 징계를 받고 결국에는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소리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에 이르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친 그때 바울과 실라가 버젓이 남아서 그들 곁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정치범이라고 해서 아주 그 중한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갇혀있는 그들, 소문은 익히 알았지만 의심하고 의심했던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후에 지진이 열려지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죄수의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31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31절 말씀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을 그 간수와 모든 집의 사람들이 듣게 되고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날 밤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 죄수의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 불신 가족들 위에 구원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가 믿음으로 뛰어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정말 짐을 지고 왔던 그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와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